할렐루야. 아멘. 참 반갑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5월달이 됐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제 코로나 소식이 조금씩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희망을 갖게 합니다. 아마 머지않은 시일 내로 아마 우리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마스크 조금만 더 쓰고 조금 더 고생하면 아마 좋은 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5월 둘째 주는 이제 어버이 주일이 되는데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제목은 믿음을 대물림하라.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이 어린이들이 참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랬죠.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디 가는 데마다 가면 애들은 그 다음 말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 가라. 그냥 뭐 동네 잔치하는데도 가면 애들은 가라고 막 소리 지르고, 심지어는 애들이 얼마나 무시를 당했느냐 하면 장날 되면 장바닥에 뱀장사가 왔는데 그 뱀장사 그걸 구경하려고 애들이 다 모여 있으면 또 애들은 가라고 내쫓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애들이 그렇게 멸시천대당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참 보면 애들 젊은 사람들 보면 자기 복이니까 그건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뭐 태어나기도 뭐 전부터 국가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그 아기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관심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요즘 그 아이들 보면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 본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이제 그렇게 참 보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린이날은 이게 1919년에 이제 3.1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3년이 지났을 때 1923년부터 어린이날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시작된 동기가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 당시 아동문학가 이제 방정환 그 선생님하고 그 당시 일본에서 유학을 하던 유학생들이, 일본에서 유학하던 유학생들이 그 3.1운동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 걸 보면서 가슴 아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도 이 민족 정신을 고취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뜻이 있는 그게 이제 색동회죠. 그게 일본 유학생들로 모였던 그 그룹이 색동회인데 그 색동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린이날을 우리도 정해서 어린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민족 교육을 시키자. 이제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5월 1일로 정했다가 또 그 다음에 이제 5월 첫 주일로 정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월 5일로 이렇게 확정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여간 이 어린이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제가 나이를 먹고 보니까 다음 세대 아닙니까?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도 이 어린 세대들이고,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그 다음을 맡아갈 세대가 바로 어린이들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은 과언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신명기 6장 말씀이 또 이 신명기 중에도 구약 성경 중에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신명기 가운데도 특히 이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래서 이제 그 율법 중에 율법이다 해가지고 이제 쇠마라는 말로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이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 안 있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그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죠. 부르셔가지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근데 율법만 주신 건 아니고 율법과 성막 이 두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을 그때 받은 거예요. 십계명. 그 십계명은 율법의 아주 그 근간입니다. 근간. 모든 율법은 십계명에 근거하죠. 예,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전,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이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법이 있으면 반드시 죄인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법이 있으면 반드시 그 법을 범한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에 못 미치거나 넘어가거나 하는 사람들이 이제 죄인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죄인이 되면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인이 죄사함을 받는 방법까지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죠. 그 제사가 무슨 제사입니까?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대신해서 그 제물이 죽고 그 피뿌림을 통해서 속죄함을 얻는 것이 바로 성막 제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기될 그 죄인의 죄사함 받는 방식까지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면 얼마나 치밀하게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법을 주시고 법을 어기고 죄인이 될 것 같으니까 용서받을 길까지 하나님이 딱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나 제사나 제물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성전, 완전한 제물, 완전한 속죄의 피, 그것에 대한 그림자로 성전과 제사, 제물을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 1절에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과 성전을 가르치는 거죠. 이 규례와 법도,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 말은 이 신명기서에 보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 반복되어진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 말 없어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 안에는 윤리만 있는 것이야. 우리가 보통은 뭐 명령, 규례, 법도니까 윤리, 도덕 이런 것만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안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뭐가 있느냐?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실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언약을 잊지 않게 하려 제정하신 이 제사제도, 이 제사제도의 바른 준행력량, 이 제사제도를 내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지만 내가 속죄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게 되는 이 제사제도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 누가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제사제도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속죄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번제가 있고 이 제사제도가 있어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물은 또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은 죄인을 대신한 거야. 속죄. 죄인을 대신한 거야. 이게 언제 완전하게 성취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이 속죄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또 번제라든지 이런 제사 제도가 갖는 예표를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제도를 지켜야 된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할 때까지 너희들은 이 제도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반드시 너희들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2절 상반절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노라 그랬어요. 너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 여기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움으로 섬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좋긴 좋은데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그 하나님은 두렵기도 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경외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인데 두려워. 예. 여기 열어야 이 일이 바로 되는 거예요. 바로 돼. 예. 우리 아빠가 너무너무 좋은데 무서운 데가 있어. 이게 경외예요. 경외.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말은 오늘 제목과 같이 믿음을 대물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내 조상에게 주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메시아 언약을 대물림하여 믿고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을 대물지 마라. 내 대에서 믿음이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제 3대가 나타나잖아요.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그렇잖아요. 3대가 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믿음은 반드시 대물림돼야 된다. 너 혼자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반드시 대물림돼야 된다. 예.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 메시아 언약을 잊지 말고 대대손손 이 믿음이 대물림돼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거보다 좋은 선물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 본인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까? 그러면 답이 확실해지잖아요. 네. 믿음만큼 좋은 선물이 없어요. 아이들 데리고 놀러 다니고 같이 놀아주고. 저는 일단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까지는 막 한 20년 된다. 이 봄철만 되면 막 이 미세먼지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오래간만에 막 이게 정말 다 나쁜 것도 없고 이 세상은 다 좋은 것도 없어. 코로나가 참 괴롭기는 하지만 저 맑은 하늘을 또 되돌려 준 거야. 네. 중국이나 한국이나 공장들이 막 못 돌아가니까 하늘이 너무너무 맑아져서 제가 운동으로 다니던 헬스클럽을 45일을 딱 중단을 시키고 걷는 거야.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걷다 보면 막 아빠들이 그 쉬는 날 되고 오후 되면 이제 꼬맹이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놀아주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볼 때. 아빠들 얼굴 노래가지고 그 아빠들도 내가 볼 땐 애기야. 내가 볼 땐 아빠들도 막 지 마음대로 떠다니고 놀러 다니고 싶을 나이야. 내가 볼 때. 내가 볼 땐 그래. 근데 그냥 그 꼬맹이들하고 놀아주느라고 내가 볼 때 고생이 많다. 놀아주는 것도 중요해.
좋은 선물 사주는 것도 중요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도. 좋은 선물도 필요하고 같이 놀아주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육신적으로.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믿음의 선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주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의 믿음 따라서 신앙생활 잘해주는 가정은 진짜 그 부모는 큰 축복받은 거예요. 진짜. 아멘도 아무도 안 해요. 그 정말 큰 축복받은 거예요. 진짜.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간 이 대대손손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이 포인트예요. 포인트.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그 경외하는 내용이 뭐냐? 그 경외하는 내용은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3대가 그러잖아요. 3대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고 아버지가 할 말이 있고 내가 할 말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 아멘인 거야. 할렐루야. 그런 집안이 돼야 된다.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냐. 그리고는 그 십계명과 성막계시를 주신 목적, 내 나를 장구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나를 창구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한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때 이 세상에서도 내가 좋은 날이 길어질 것이다. 그런 현실적 의미도 있죠. 내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좋은 날이 장구할 것이다. 좋은 날이 길어질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그런 내용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뜻은 내 날이 장구할 것이다. 내가 규례와 명령을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 메시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물림하여 믿으면 내 나라가 창고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고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장구할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그런 좀 더 궁극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명에 순종할 때 그 약속된 그 복에 대해서 3절에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이 약속은 지금 주는 게 아니다. 지금 주는 게. 이미 내 조상들과 약속한 거다. 그 말. 그 조상이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이 약속은 지금 처음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조상들에게 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세워주셨던 그 언약 속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리하면 복을 받고 그러잖아. 오늘 본문 3절 상반절. 근데 이 말씀이 아주 앞에 창세기 22장 18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아브라함의 씨 중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벌써 창세기 22장에 약속하신 거.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번성케 해주겠다. 이 번성의 축복이 놀라운 것이죠. 예. 뿐만 아니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허락하심과 같이 지금도 같다. 하나님의 말씀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통일성이 있다. 너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마침내 너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역사적으로 가나안 땅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침내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믿음을 자녀들에게 너와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전해라 그 말이죠.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예. 그러면서 두 번째로 4절과 5절은 이게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쇠마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예.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가장 크고 첫째되는 계명을 강조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예. 뭘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랬어요. 그냥 유일한 여호와라만 해도 하나밖에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오직이 붙었네. 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런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 우주의 창조자, 주권자는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밖에 없다. 그런데 그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가 우리를 기르신다. 그러니 그의 기름을 받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분을 사랑하고 흠모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는 유일하시다. 신명기 4장 35, 39절에 보면 그 외에 다른 신을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사람들이 만드는 수많은 신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신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믿는 방법을 제시하죠.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기 마음이 강조되고 있어요. 4절, 5절과 6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6절에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마음이 강조되어 있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잖아요. 신앙생활이. 예. 이 신앙생활이 전투거든요. 전투.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악한 흑암과의 싸움. 이 싸움에서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세 가지 싸움에서 이기는 분들이 주일날 여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참 보통 아닌 거야. 보통 아닌 사람들이라는 거야. 예. 조심해야 돼. 그 싸움에서 이긴 분들이 여기 나오는 거야. 그 싸움에서 지면 여기 못 나와. 쓰러졌는데 어떻게 나와. 이겼다니까. 근데 이 영적 싸움은 어떤 거냐? 영적 싸움은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야. 사람의 마음을 누가 소유하느냐? 내 마음을 마귀가 소유했느냐? 내 마음을 하나님이 소유했느냐? 이 두 싸움이야, 두 싸움. 예. 이 두 싸움이야. 두 세력 간의 싸움. 영적 싸움은 그런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누가 소유하느냐의 두 세력 간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에게 잡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9절까지 보면 이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방법.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자, 그러려면 교육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부모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걸 가르치잖아.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것이 내 마음에 부모의 마음에 먼저 새겨져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의 마음속에 항상 새겨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온 마음을 바쳐야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을 말하기 전에 그 핵심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핵심을 말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먼저 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 그 새겨져 있어야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7절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 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가르칠 것이 있는 거야. 가르쳐야 된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네. 오늘 7절 말씀은 장소와 상황을 초월하여 가르쳐야 된다.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가슴 속에 부모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어야 된다. 항상 그 부모의 삶 속에 부모의 언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참 상당히 어찌 보면 우리 부모들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그 가르칠 내용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죠. 다시 말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를 가르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 참 우리 어른들은 내가 믿는 바 이 진리를 우리가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삶을 통하여. 내가 믿음의 삶을 통하여 보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8절과 9절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일일이 하나하나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라. 기억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시. 표시.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라. 운전할 때도 앞차 차 뒷번호를 보면서 저건 마태복음 3장 303장 마태복음 3장 17절은 뭘까? 창세기 3장 17절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 왜 이렇게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그 씨 길가에 떨어져 있으면 뭐가 와서 집어먹었어? 새가 와서 집어먹었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집어먹으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네. 10절과 11절. 10절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11절에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찬 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랬어요. 육신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영원한 생명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선물이 우리 후대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